믿음 없는 것이 죄가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이 죄가 되는가? 인간이 사는 동안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짓든 깊은 내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믿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 없는 것이 죄가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천지 창조를 믿는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천지 창조를 믿는가? 이 제목인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대학교 가면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이 초등, 중등, 고등 교육 과정에서 진화론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다인이 발표한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이성적 사고예요. 이성적 사고. 인간이 창조된 것은 바로 진화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 세계로교회 손영보 목사가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설명하는 선생님에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중생대에는 공룡이 많았지 않습니까? 공룡이 많아. 화성에도 공룡 알이 있다고 그러고 공룡 발자국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공룡이 많아가지고 이 석유가 나온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 질문했다. 선생님, 그러면 공룡이 얼마나 많아야 되는데 이 석유가 얼마만큼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 공룡이 죽어가지고 여러분 석유가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적인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허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빛이 생깁니다. 궁창이 드러나라. 궁창이 드러나라. 빛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해와 달과 별이 가득 차라. 우주에 여러분 하늘의 별이 가득 찼습니다. 식물과 어류가 가득 차라. 그리고 엿새 날에는 바로 육축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제7일은 여호와의 성일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이 말은 창조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 11장 1절을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재 없지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손에 안 잡혔지만 보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지금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천국 안 가봤지만 천국을 확실히 믿고 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키워야 되고 믿음을 크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히브리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우리 지금도 말하느니라. 구약시대의 제사법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제물을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법이었어요. 한국에 여러분 성막은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 원형을 그대로 복원한 성막이 한국에 5개 있어요. 경기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제 저 용인에 가면 강은 수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다녀왔는데, 그리고 그거 강은 기도원에 있는 성막을 제작하신 분이 누구냐? 충북 계산에 성막 수련원 그 목사님이 바로 제작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성막을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 탐방을 다녀왔는데 정말 그 생동감이 있더라고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가르쳐준 성막입니다. 이래서 성막 문을 들어가 보면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문을 들고 들어가면 이 성전 안 바깥들과 안뜰이 있습니다. 바깥들은 바로 그것은 노제단이 있어요. 노제단은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새끼를 이제 이 피를 흘려가지고 잡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핏부림을 받고 이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노제단이에요. 이건 하늘이 뚫려 있어요. 하늘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뜰, 두 번째에 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수대예요, 세수대. 그래서 제사장이 그곳에서 손과 발을 닦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소부터는 이제 이 천막이 다 쳐져가지고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천사가 임재합니다. 천사. 그래서 성소 안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면 오른편에 덕상이 있습니다. 덕상은 바로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 중앙에는 당단, 당을 피우는 당단이 있습니다. 당단. 그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잘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 이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는 성소 안에 밝히는 등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상징하냐?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복음 전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이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완전한 이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전 바깥들, 성전 안뜰까지는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완전히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을 성소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아, 그곳은.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삶. 그리고 성소를 통과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강대상처럼 이 텐트로 이제 막혀 있어요. 성소가 휘장으로 딱 막혀 있고,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이 죄를 범했을 때는 죽어 나오기 때문에 이 발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종을 달아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래서 죽은 자는 잡아 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강대성만한 이런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속에 뭐가 있느냐? 모세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의 만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 천사들이 수종드는 곳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광야 시대 때도 하나님이 성막에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불기둥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성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의 신분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 계십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사실이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우리가 성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는 여러분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함 받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뿌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룩한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날 예배는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리고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이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굳게 닫힌 휘장을 쫙 찢어버려요.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성소를 문 열어버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들으시는 거예요. 신부를 통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듣게 되는 거예요. 이 거대한 복을 여러분이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후세계에 믿음이 있는가를 오늘 히브리 기자는 묻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죽음에 관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에녹이 뭐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뭘까요?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 시작.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은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인물입니다. 딱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이 딱 두 명. 그런데 이 에녹이 무슨 성전을 지었다든지, 에녹이 무슨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냐 이게요. 에녹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기 낳는 일이었어요. 출산. 뭐 다른 기록이 없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통정리하는 것도 일이고 성가대 찬양 부르는 것도 일이고 여러분 밥 짓는 것도 일이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육신적으로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것도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여러분 불신앙자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하시죠. 65세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노인이잖아. 한국은요 노인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해요. 노령연금이 나와요. 노령연금. 근데 그때 이 에녹은 아기를 낳았어요. 첫 아기를. 65세. 이래가지고 이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제일 장수 인물이 바로 무두셀라. 969세.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 출산입니다. 출산. 여러분 교회가요 부흥하는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이번에 둘째 손자를 낳았는데 부흥이 된 것이에요. 지금 부흥이 됐어요. 뭐 어린아이들 지금 유아실에 엄청 많잖아. 아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신기하잖아. 이게 기적이야 기적.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다른 데 가지도 않아요. 교회를 옮겨 다니지도 않아. 확실하게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연 출산이야. 자연 출산. 자연 출산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기 낳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 아기를 봐주는데 야 쉽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전번 주일날 내가 한숨도 못 잤잖아. 그리고 어제는요 아예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제 교회에서 자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써야 돼. 교회에서 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이 첫째 딸한테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절대 애기 낳지 말라고 그래라. 가르쳐줬다니까. 엄마
이제 애기 그만 나. 그만 나. 가르쳐줬다니까. 그만 나라고. 3명째 난다고 그러니까 낳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이게 아이 낳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명백하네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출산. 자녀를 낳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자, 히브리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입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그것은 바로 아기를 낳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기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기를 낳아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요, 얼마나 범죄가 많은지. 보옥하는 목사님이 사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요, 음란한 나라다. 하루 저녁에 50만 명이 성적 범죄를 범한 타락한 나라. 여러분, 무시무시하잖아요. 50만 명.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요즘 사람 소리보다 개 소리가 더 많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깽깽깽, 깽깽, 꽝꽝꽝꽝. 뭐 사람 소리는 안 나고 개 소리만 납니다. 개판입니다. 뭐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모셔가지요. 요즘은요, 개 유치원에서 개를요, 아침에 이렇게 데리고 차를 태워가지고 갔다가 뭐 저녁에 개를 모셔다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세상이에요. 오늘날 세상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 출산이라니까. 출산. 할렐루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존재성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느냐? 아기를 낳고 잘 키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기 키우는 거 엄청 힘들지, 여러분. 힘들지만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말. 아멘.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0.7%, 한 명도 낳지 못하고 0.7%. 이래 대한민국이 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세계 최고의 출산 국가입니다. 1위입니다. 3.5%. 3.5%. 평균 3.5명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제사장은 7, 8명씩 낳는 거예요.
그 주변에 전쟁하는 이 하마스나 이런 아랍 공화국 이슬람 교도들은요, 3명 내지 4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이 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셔가지고 건강검진 받으면 100% 의사가 뭐라고 판명해요? 유방암이나 자궁암으로 판명합니다. 남자가 가면 100% 전립선 암으로 판명납니다. 이거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느냐? 아기를 낳지 않았어요. 아기를 낳지 않고 수술에 불. 이러니까 여러분 병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죄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은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상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도해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영적 출산하는 방법. 영적 출산. 이 사람에게도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에녹에게 주셨던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자에 속해서 상을 받든지 후자에 속해서 상을 받든지 반드시 믿음을 가졌으면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안 믿는 것이 죄가 됩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는데요, 그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가 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할 때 라이터를 가지고 다녔다. 이래가지고 전도할 때 이 라이터를 켜면서 불을 탁 켜가지고 손 한번 내밀어 보라고 해가지고 손에다가 팍 불을 갖다 대면 어떡없이 지옥의 불은 이보다 훨씬 100배, 1000배, 10,000배로 뜨겁습니다. 그랬다는. 요즘 우리나라는요, 가스레인지가 80%입니다. 80%. 여러분, 가스레인지 오늘부터 정리하세요. 가스레인지를 미국에서는 이 중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가스레인지는 여러분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인덕션을 쓰든지 그 하이라이트를 쓰든지 전기로 바꾸세요. 저도 그 인식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모든 여러분요, 타는 음식은 그곳에서 이 아주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무서운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도 이 불에다가 지펴가지고 먹는 것은 여러분 독약 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레인지를 집에서 피우면 그 공기가요, 근처에 요리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집안 모두에게 다 오염이 됩니다. 문을 확 열어놓고 요리를 하든지
그래야 되고 가스레인지는 되도록이면 바꿔야 됩니다. 가장 이 노화가 빨리 온다고 그래요. 노화. 학교 급식하는 분들이 이 폐가 좋지 않습니다. 폐가 좋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서서히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상 받는 비결이 딱 한 가지야. 그것은 바로 자연분만 출산을 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자식을 낳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풀려지는 거야. 이게 풀려지는 거야. 이 히브리 11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고 히브리 11장이 바로 믿음장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믿음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해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부터 이런 큰 믿음을 가지면 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